오늘 침례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3장 15절의 이 말씀을 좀 주제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부분이 좋은가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 계신가요? 침례는 꼭 받아야 하나요? 왜 다른 교회가 다 하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이곳에서는 주나요? 훅 하고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또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들과 몇 가정을 이렇게 방문합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참 그 속으로는 참 은혜로워져요. 예. 방문 다녀보신 분들은 아는데 교회랑은 또 다른 그 속에서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증거하고 나올 때면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집사님들께 그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간증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무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가장 좋아하셨던 호칭이 있어요. 뭐죠? 아버지였어요. 얼마 정도 말씀하셨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66번을 부르셨어요. 아버지.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118번을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다 합치면 184번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신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아버지라는 외침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때가 있어요. 삼육대학에서 재림군인 수양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군인이 아니었어요. 다만 군대를 이제 몇 개월 있으면 가야 되는 학생이었어요. 대학교 학생. 그래서 그 군인 수양회에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 여러 간증들이 있죠. 그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간증들을 합니다. 근데 또 뭐 대부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비슷한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한 군인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렇게 좀 편한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맺어졌어요. 저는 감동해요. 진짜 그렇구나. 근데 제 옆에 우리 선배가 군에서 여긴 군대에서 이제 군인 수양에 나온 거예요. 영남 36 출신의 아주 솔직하고 터프한 이 선배가 옆에서, 저는 아멘하고 감동받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 철원 3, 4단 백골 부대에서 근무하다 왔어요. 고생 많이 한 것 같죠? 근데 아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편한 곳에 있다고 하는데 누구는 백골 부대에서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 은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뺑이 치고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군대 가니까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주 죽을 고생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어떤 좋은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좀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듣는 사람은 또 어때요? 거기서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거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참고로 이 형님은 영남 앞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셔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다들 반가워요. 뭐 군대 갔다 온 선배들 다 만나고 막 웃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런 저녁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소그룹별로 이렇게 딱 묶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모르는 사람끼리 이제 이렇게 묶이잖아요. 한 6명 이렇게 묶여서 제가 손을 잡는데 제 옆에, 저는 학생이었죠. 근데 재림군인, 좀 건장한 재림군인 제 옆에 딱 서서 제 손을 딱 잡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근데 꼭 잡고 기도하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제 옆에 있는 분이 그들이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수양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재림군인이 그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있으니까 그 아버지 할 때 그 옆에서 이렇게 저도 눈을 감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1명, 2명, 3명 기도가 이제 끝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건장한 청년이 눈물로써 아버지 하는데 제 그 손만 꼭 붙잡고 있는데 제 손이 떨리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재림군인이 아버지 제가 그 손만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군부대 안에서 이 재림 청년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얼마나 투쟁했는지가 다 느껴져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을지 그게 막 느껴지면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재림꾼인과 함께 하셨구나.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제가 그냥 다 느껴지더라. 저도 기도할 때 이제 그 재림 청년 때문에 제가 아버지라는 말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도 군대 가서 똑같이 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 곁에도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좀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아멘.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줘요. 근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찾는 저 하나님이랑은 좀 다른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깨 좀 펴시고, 자, 피곤하시죠? 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시작. 아멘. 이 아버지는, 이 하늘 아버지는 바리새인들처럼 요란하게 그렇게 떠벌리면서 불러서 대답하신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겸손히 그분께 아뢰일 때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떠벌려서 아버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골망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가장 최선으로 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시내 외곽에 딱 한 곳 독서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고3이라고 독서실을 되게 좀 다니게 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아들 공부한다고 독서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시내, 우리 시골집이라 여기 시내까지 나오는데 꽤 걸리는데 거기를 좀 찾아오셨어요.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는지 아니면 교회에 오셨다가 들으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독서실에 오셨어요. 딱 한 번이에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면 그 밑에 있는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가요. 공부한다고. 갔더니 식당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요. 철원회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관이 식당 이름으로 참 안 어울리는데 여러분 가끔 있죠. 철원회관. 거기 메뉴가 뭐 대략 정해지죠. 제 어머니가 저에게 사주신 게 뭐였냐면 갈비탕 한 그릇이었어요. 뭐 앉아가지고 갈비탕 기다리는데, 그럼 정작 우리 어머니 본인은 거기서 공깃밥 한 그릇만 딸랑 시키는 거예요. 반찬 있고 제가 갈비탕 나는데 공깃밥 한 그릇. 엄마도 하나 드세요. 괜찮아. 제가 퉁퉁거리게 돼요. 하나 드세요. 괜찮다. 저희 집이 갈비탕 한 그릇 그렇게 같이 먹을 정도로, 같이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사코 됐다는 거예요. 제가 또 더 퉁퉁거리죠. 그냥, 저 혼자 갈비탕 먹고 또 어머니 공깃밥 넣고 이게 뭐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인상 좋지 않게 제가 갈비탕을 거기서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나만 한 그릇 시켜주고 그냥 본인은 그렇게 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가끔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하필 수중에 어머니가 돈이 좀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후회스러운 장면으로 남아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든
그래도 가위탕 한 그릇 대접할 걸. 더 강건해서라도 아니면 제 수중에 있던 거라도 어떻게 해가지고도 한 그릇 드시게 할 걸. 여러분 부모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순간순간에 좀 잘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후회가 돼.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어머님도 혹 수중에 가진 돈이 적어서 다 갈비탕을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없을지라도 아들은 뭘 챙겨줘요? 갈비탕 시켜주죠. 본인은 공깃밥 드셔도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죠. 옛날 어른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것.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셔서 제가 알아요. 새벽마다 나가셔서 자전거 끌고 가셔가지고 물 대려고 애쓰셨던 거 기억나요. 또 하나 뭔지 아셔요? 내 자식 입속에 밥 들어가는 것.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딱 그걸 이야기해요. 그냥 자식 입속에 밥이 들어가면 어머니 어떻게 해요? 행복해져. 정말 그래요? 안 그러신 분들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식 입속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행복하셔요? 행복하죠. 그럼 그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 그분들에게 본능적으로 이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틀림없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좋은 교회를 그냥 참 좋다고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참 좋다. 우리는 전도를 너무 어려워해. 왜냐하면 머릿속에 신학적인 어떤 교리를 잘 설명하려고 막 머릿속으로 계속 굴려,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엉켜, 이게 막. 그래서 뭘 이렇게 입을 다물게 되죠,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입버릇처럼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너무가 중요해. 너무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너무 좋아.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말 할 필요도 없고 너 교회 나와 이러면 벌써 부담되는데
그럼 지가 자기 교회 좋다는데 어떨 거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감사하다는데 뭐 지가 어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퍼져나. 사람이 여러분 이 너무가 중요해요. 이 너무가 그냥 건성으로 너무하면 감동이 없어. 근데 너무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어. 그래서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고등학교 때 전도 잘 못했던 아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좀 그와는 반대되었던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성교회를 섬길 때니까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때도 안성교회 대원들 다 끌고서 제가 여름 캠퍼리에 갔어요. 그때 그곳 캠퍼리 강사가 누구였냐면 장희동교회 천창성 목사였어요. 천창성 목사님. 하루 이틀 이 아이들 끌고 가가지고 앉아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몰라요. 저녁마다 아이들 챙겨가지고. 근데 그 저녁이었어요. 한 젊은 여집사님이 제 옆으로 쭉 와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이런 호칭 매우 낯설어요. 예. 야? 야? 아니, 저를 이렇게 부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화날 때 그렇게 불렀나? 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철원 고등학교 제 동창.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또 다른 친구예요. 또 다른 친구. 예. 얼마나 반가워요. 어떻게 왔어, 여기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 데리고 왔지.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몇 명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뭐 안식일 지킨다고 막 이렇게, 그래도 심각하게 학교 생활 했는데, 교회로 인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지금 어쨌든 한 여집사가 재림교회 집사가 되어가지고 이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데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반갑다. 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내가 어떻게 처음 교회 나오게 된 줄 알아?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기억해 그걸. 아니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 시간이. 기억이 안 나서 좀 머뭇머뭇하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해요. 너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전도사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좋으시다? 교회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따라왔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왔대요.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정도로 충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말조차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떻고, 뭐, 재림전 심판, 여기까지 막 생각하고, 엘렌 지 화이트. 영혼 구원은 여러분, 이 정도로 족할 때가 많아요. 와,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예, 얼마나 감동이고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내가 성공을 했네. 내가 성공했어. 전도를. 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너 아이는 몇 명이야? 나는 둘이야. 근데 쌍둥이다? 그러니까 뭐, 어머, 쌍둥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죠. 조금 있다가. 근데 너는 몇 명이야? 좀 많은데. 몇 명인데? 6명?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6명 다 여기 다 왔다? 와,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어린이 예배 드리는 아이보다 더 많아. 그 친구 아이가. 6명 아이가 다 캠퍼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저는 이 친구 한 명 주님께 인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고 참 한 명 참 마음이 무겁죠. 근데 6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추가 등록돼 있어요. 지금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만약 하늘에서 전도한 대로 면류관에 별이 붙는다면은 하늘에서 제 면류관에 별이 1개가 아니라 6개가 추가로 더 플러스 된다는 얘기죠. 만약 그렇다면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들어요. 진짜로.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 명밖에 교회를 인도하지 못했어요. 한 명밖에. 그럼 실망하지 마세요. 그 한 명 뒤에 몇 명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그 성경학교 때 그 아이 하나 이렇게 밥 먹여주고 가르치고 데리고 했는데 나중에 경수 목사님 돼 있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는 박정렬 집사님 남편 권봉주 우리 성도님이랑 김현경 성도님이 침례를 받으셔요. 얼마나 감동 넘치는 안식일인지 몰라요. 권봉주 아버님은 특별히 젊었을 때 박정렬 집사님이 교회 가시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님이 교회 가시면 이분도 참 부지런하지 교회까지 따라갔어요. 몰래 뒤에. 그래서 갔으면 교회로 들어가시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의 새 신발에 딱 집사님 거에만 모래를 잔뜩 부어놓고 돌아오셨대요. 그게 너무 미워가지고 교회 가는 게. 참 얼마나 소심한 핍박인지. 지금 얼마나 변화가 되셨는지. 성경 공부할 때 찬미를 부르면 제일 크게 찬양.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뭐 제일 크게 찬양. 얼마나 단단히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계신지. 우리 김영경 성도님 제가 처음 뵀을 때 이렇게 침례까지 결심하실지 정말 몰랐어요. 송영순 집사님이랑 이영순 집사님이랑 뭐 그 당시 같이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펼칠 때 정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신다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과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거듭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뒤집으면 바로 그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됐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시작.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여기 제가 좋아하는 저자는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광대하고 낯선 우주에서 혼자라고 느낄 필요가 없다. 같이 이 부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시작.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분께 소중하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짧은 이 생에서의 필요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